금요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저희를 일상 가운데에서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잃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의 일상 이렇게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만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존귀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오직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깨닫고 믿고 의지하여 주님에게 있는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방향을 돌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어 우리를 방향을 오직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과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눈과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때로는 흥분시키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나아가고 예배하여서 주님이 주신 참된 구원과 평화와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약속하시는 그 구원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흩어진 눈과 귀, 강팍해진 마음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녹여주시고 열어주시어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말씀이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누가복음 1장 15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충만한 받을 것이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이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드물죠.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은혜, 이 은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 은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은혜. 여러분들 복음이 무슨 뜻인가요? 복음은 이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원래 그 로마는 당시에 군사력으로 그 서유럽, 동유럽을 제패했던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통 그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먹으면 그 땅을 관리하도록 직책을 맡기거든요. 그걸 보통 총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은 그가 유대를 다스리는 어떤 지역의 왕 정도 되는 거죠. 이 총독들 중에서 이제 한 명이 투표를 통해서 왕이 됩니다. 황제가 되죠, 황제. 그러니까 총독은 굉장히 높은 자리고 총독이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있거나 전화가 있거나 뭐 카톡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SMS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총독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침략하겠다고 나갔어요. 그러면 뭐 한참 걸리겠죠?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뭐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면은 뭐 칼, 창, 방패 이런 걸 테니까.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이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던 건 최첨단 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영화 쉽게 다 보셨죠? 쉽게 보면은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말에다가 전차 이끌고 다니면서 그 바퀴에 칼 같은 거 막 달려 있고 그 무기가 당시에는 최첨단 무기였대요. 지금으로 치면 뭐 핵무기쯤 되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 뭐 유럽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뭐 게르만 민족들 그 뭐라고 합니까? 약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문맹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 야만인 그래요. 야만인. 야만이라는 게 뭐 정말 무식하고 뭐 성질 거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최고의 문명의 기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야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로마 군대 외에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뭐 기껏해야 칼 정도. 그것도 최첨단 무기죠. 아니면 뭐 창 같은 거 이렇게 끝에 이렇게 철 살짝 달려갖고 나무로 엮고 대충 엮고 그다음에 화살 같은 거 쏘고 칼 있어도 그 훌륭한 거죠. 뭐 장수들이나 있을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거기에 막 말 타고 다니고 전차 옆에 바퀴에 칼 달려가지고 쭉 지나가면은 이제 그 야만인들이 추풍 낙엽처럼 막 쓰러지는 거죠. 그 옆에 전차 옆에 그 칼 무서운 게 달려 있으니까 그냥 뭐 쫓아가지도 못하겠죠. 그들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뛰어가도 못 쫓아가고.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 그 전차라는 최첨단 기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핵무기쯤 되는
그런 그 무기를 가지고 유럽을 제패하고 다녔던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말을 타고 가든 어쨌든 보병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 전차병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전쟁의 꽃, 모든 군인의 꽃은 보병 아닙니까? 걷는 병사가 있어야 걸어가지고 적진에 가서 이 깃발을 딱 꽂아야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제가 그 로마인 이야기에 읽어보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대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보병이 이렇게 걸어가고 그 뒤로 이렇게 좀 빠른 것들, 뭐 말이나 이런 게 따라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말이 먼저 가버리면 너무 빨리 가면 뒤에 보병이 못 쫓아가고 그렇게 그 뒤에 느린 존재가 쫓아가면 심리적 압박감이 되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마라톤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그 앞 사람이 너무 빨리 가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병이 먼저 가고 뒤에 이제 그 마병 전차들이 이렇게 가는데 실제 전쟁할 때는 전차들이 먼저 갈 수도 있겠죠.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보병들이 뒤에 가서 이렇게 싸우는 전략을 많이 하겠죠. 뭐 전략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참 걸려가지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그중에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뛰잖아요. 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최대한 빨리 이 황제에게 총독이 어느 지역에서 전쟁을 이기고 그 땅을 이제 우리가 먹었다는 그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이제 뛰죠. 그래갖고 그 병사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가장 가능한 빨리 뛰어가지고 황제에게 그 소식을 전해요. 여기에서 이제 마라톤이 유래한 거죠. 열심히 달려. 이 사람이 이제 승전 소식을 이렇게 편지 같은 걸 써가지고 그 총독이 써줄 거 아닙니까? 누구누구 황제님, 저희가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누구누구 총독 해가지고 도장 빡 찍어가지고 보내면 이 사람이 막 뛰어가가지고 이 편지를 이제 황제에게 전달해요. 이 황제에게 전하는 승전 소식, 이 승전의 소식,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라톤 이렇게 뛰는 사람이 그 길을 뛰다가 이제 로마의 관문 문 앞에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뛰어오는 걸 보고 이제 그 이 문을 지키는 병사들이나 혹은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표정을 볼 거 아니에요. 표정 딱 보면 밝게 웃고 있어. 그럼 이겼구나 승리하겠구나 생각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 황제한테 이 유한겔리온 딱 전달하면은 이 황제가 승리했구나 기뻐하자. 야 오늘은 다 같이 기뻐해. 고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진이 들어올 때 여기서 승전 행사를 막 부르죠. 승전가를 부르고 막 개선문 만들고 막 엄청 이 사람들을 포상하고 맛있는 것도 뭐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큰 파티를 벌이겠죠. 그래서 유앙겔리오는 승리를 전달해주는 승전 소식, 기쁨의 소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유앙겔리온이란 말의 원래 문자적인 뜻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 바로 승리를 전달해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시대 때 유앙겔리오는 말의 특징인데 이거를 우리 그 초대교회 신학이 받아들였어요. 유앙겔리온, 기쁨, 복음, 유앙겔리온. 근데 로마 사람들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소식이라고 했지만 우리 복음에서의 유앙겔리온은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렇게 그 의미를 다르게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 구원이란 말은 이제 소테리아죠. 어디 빠져 있는 상황에서 건져낸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타자가 반드시 이제 건져줘야 되죠. 예를 들면 늪에 빠지면은 혼자 절대 못 나오죠. 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그때는 누군가 와서 건져줘야 돼요. 그 사람 늪 밖에 있는 사람이. 늪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못 건지죠. 늪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뭐 구명조끼를 던지든 뭐 나뭇가지를 내밀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깥으로 건져내는 이 것이 필요한데 이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까 사망, 죄와 사망,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앞에 승전 소식, 앞에 이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유한하죠. 만약에 황제가 어느 A라는 지역을 총독이 이겨서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먹게 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이 기뻤다면 만족을 하고 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황제가 기쁨도 잠시 조금 지나니까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B라는 지역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리죠. 그냥 거기다가 또 총독 해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막 이게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B 지역의 총독이 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들고 오겠죠. 황제님 드디어 저희가 B 지역도 먹었습니다. 그럼 막 기뻐해요. 같이 파티도 하고 막 축하도 해주고. 그리고 좀 있으면은 그 기쁨이 사라지죠. 그래서 또 C 지역에다가 또 총독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로마가 정말 끝도 없이 나라를 확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결국 그렇게 확장된 영토 계속 끊임없이 확장하면 유지가 되겠습니까? 로마의 군인은 제한적이고 그 영토가 너무 넓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로마 황제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이용해서 막 다스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제 친일파했고 식민 통치를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돈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은 강력하겠지만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독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어쨌든 그 커지는 나라 때문에 로마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황제에게는 그 나라, 그 땅을 이제 이겨서 우리 땅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유한겔리온이었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른 게 유한겔리온이죠. 기쁨의 소식이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던가 아니면 내가 했던 프로젝트가 성과를 칭찬을 받았다든지 혹은 뭐 보너스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다든지 이런 게 기쁜 소식이죠. 뭐 결혼을 하게 됐다든지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게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런 기쁜 소식들의 공통점은 다 유한하고 제한적이라는 거죠. 기쁨 아주 잠시뿐 조금 있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복음의 유한겔리오, 성경 속에 나타난 복음 이 유한겔리오는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한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생명 자체는 영원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영원하고 완전하죠. 그게 참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라는 것,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항상 기쁨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건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스스로 막 암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분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복음에서 핵심이 또 뭐냐? 이제 기쁜 소식,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의 소식도 이제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 은혜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는 뭐냐?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죠. 이 말의 원래 뜻은 선물이란 뜻이죠. 선물의 핵심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다른 말로 하면은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선물의 핵심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값이 없이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게 선물이죠. 우리는 보통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 선물 안 주죠. 네.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선물 줘요. 그리고 줄 때 선물 주면서 야, 500원만 내놔. 이거 500원이야. 하면 그게 선물이 아니죠. 그거는 파는 거죠. 그건 판매 행위죠.
진짜 선물은 대가가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부채가 생기죠. 아, 나도 언젠간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선물 준 사람의 마음에도 이제 부채의식이 있죠. 내가 저 사람 줬으니까 저 사람도 언젠간 나를 주겠지. 안 주면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 구원이라는 선물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어요.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 원하는 게 있긴 있죠. 뭐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돼요. 뭔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말의 특징이죠. 그, 이 은혜라는 말의 대립점에 있는 것은 이제 노력주의, 성과주의인데, 은혜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게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노력주의, 성과주의는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성과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그다음에 율법을 지킨 어떤 성과, 열매 이런 게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시죠.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성경 전체,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 절대 아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하죠. 근데 우리는 어, 종교적인 그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그냥 무의식 중에 어떤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그런 노력주의, 성과주의, 율법주의로 빠지죠. 겉모습의 신앙인. 정말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람 마음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교회를 안 가면 찝찝하니까 교회는 가고 그래도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니까 마음에 걸리니까 헌금이라도 좀 하고 봉사라도 하고 이런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이 구원을 나에게 사랑하는 나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마음을 들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이제 처음에 젊었을 때 대학생 때죠. 학교를 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자기 옆에 번개가 떨어져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번개가 전봇대에 부딪히는 걸 본 적 있어요. 정말 팍 하고 불꽃 막 튀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본 거죠, 루터가.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예수님한테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가톨릭 어떤 교회 습관처럼 성인에게 기도한 거죠. 성 안나라는 어떤 성인한테 기도하면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근데 루터가 별일 없이 그때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원래 루터는 이제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수도원에 들어가 버리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수도원에 루터가 들어가서 했던 게 하루 종일 그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했대요. 고해성사라는 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뭐 하루 종일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뭐 자기가 죄를 졌다고 생각할 때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뭐 그보다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루 종일 가서 하진 않거든요. 근데 루터는 아침 먹고 가서 고해성사, 점심 먹고 가서 고해성사, 계속 고해성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신부님, 주임 신부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루터가 맨날 벌벌벌 떨면서 신부님 저 죄를 또 졌는데 이러면 지옥 가겠죠. 하면서 두려워 떨었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이 되려고 했죠. 그는 이제 처음에 은혜를 받고 뭘로 갔냐? 노력주의, 성과주의로 간 거예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 일할 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 노력하는 거죠. 계속해서 고해성사도 하고 뭐 거기 성 베드로 성당 가서 그 앞에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뭐 죄를 없만다 그것도 하고 막 별거 다 합니다. 루터도.
그러다가 루터가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의 의미, 은혜를 깨닫죠, 은혜. 아, 구원은 이런 노력과 성과를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구나. 바로 세례 요한이 그거를 바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찬양을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못하죠. 헌금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는 은혜인데 100% 은혜죠.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알지만은 자녀를 처음 낳아서 약간 응애응애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심지어 젖을 빨 줄도 몰라. 처음 젖 빠는 거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젖 주변에 놓고서 걔가 빨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 애기가 심지어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은 그 애기가 도대체 무슨 노력과 성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100%로 마틴 루터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의 증거죠. 그래서 루터도 이제 로마서를 읽고 나서 이 노력주의 성과주의를 배격하고 뭘 이겼냐? 오직 은혜를 이겼어요. 솔라 그라치아. 이제 루터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5개 오직, 그러니까 5대 솔라라고 하는 5개 오직을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오직 은혜. 이제 루터가 경험한 것이죠. 당시의 모든 가톨릭 교회는 자신의 노력과 성과로 구원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고해성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가톨릭에 그런 문화가 좀 남아있죠. 그리고 카리타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봉사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은 약간 이제 나쁘게 말하자면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이제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그걸 어떻게 바꿨냐? 뭔가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꿨어. 이건 틀린 거죠.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게 정상인데 율법주의자 바꾼 것이고 가톨릭 교회도 그걸 바꿨죠. 근데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은혜를 철저히 깨달으면서 그걸 다시 되돌려 놓죠.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치아. 거저 받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 노력했고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열심히 지키고 헌금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봉사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다. 은혜 얻은 다음에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오직. 두 번째 솔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노력주의, 성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혹은 그 가톨릭교 주장처럼 면죄부를 돈 내고 사면 된다. 이거는 약간 이제 헌금에 변형된 형태죠. 헌금은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는 거라면 면죄부를 사는 거는 면죄부를 사기 위해 헌금하는 거니까 약간 헌금에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강조했지만 루터는 아니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주일 성수해, 미사 열심히 참석해, 그 다음에 헌금 많이 내, 봉사 많이 해, 그리고 돈 들여갖고 면제부 사. 그래야 구원. 노력주의, 성과주의로 빠졌죠. 잘못된 거예요. 루터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렸죠. 세 번째, 오직 성경.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요,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같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면 성경에 없어도 그거는 교황이 하나님과 같으니까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없어도 해야 돼.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이거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입니까? 교황은 죄인인 인간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을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루터는
교황의 말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우리의 진리다라고 주장하면서 오직 성경이라고 이제 주장한 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이 말이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개신교에서도 되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해. 저한테도 실제로 그렇게 말한 사람 있어요. 아,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운 것이죠. 물론 듣는 목사로서는 뭐 기쁘고 감사하죠. 성도님이 막 제 이야기를 그렇게 권위를 준다고.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 없는 말이죠. 무슨 목사의 말이 성경과 같아요. 말도 안 되죠. 목사는 한낱 죄악 많고 무능력한 인간일 뿐인데. 인간의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큰 죄악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가 죽는 그 성경의 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괜히 자신의 말을 한 말씀처럼 놀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의 생명을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쓴다는 것이죠. 교황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오직 믿음. 사실 이 오직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단순히 지적 동의라고 생각하지만 바르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살아계심 인정하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대해서 인식해서 배워서 알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는 믿음이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고백하고 말뿐으로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까요? 나 자신만을 중심으로 놓고 살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일생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맡겨질 일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이 오로지 나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이 다섯 가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면요. 그것이 은혜죠. 누군가 나를 믿기만 한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줍니까? 누가 저를 인정해 준다고. 누가 저를 이렇게 알려고 한다고. 누가 저를 뭐 좋아한다고 고백하면 제가 돈 주나요? 그래서 월급 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죠. 그냥 고마워할 뿐이죠. 뭐 같이 친구 되는 것 뿐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그냥 믿고 의지했을 때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섯 가지를 좀 기억하고 이 구원이 뭔가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다. 마치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부르심을 받고 자녀가 되고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뱃속에 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죠. 사실 모태 신앙인 분들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 교회 다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거의 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믿었다 하더라도 세상에 믿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 알잖아요. 내가 믿기 전에 얼마나 강팍했고, 얼마나 불신앙적이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나도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우리 다섯 가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믿음,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 부르심의 사명, 맡기신 사명에 성실히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서 헤매던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무능한 저희를 불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를 상속받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능하고 정말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며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를 불러 당신의 자녀와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여 주시고 또한 당신의 그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녀로서 그 주시는 것들을 만껏 누리며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주님의 심판에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복된 주말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